예, 하나님의 말씀 최지호 형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과연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큰 일, 큰 프로그램, 큰 조직, 큰 권력과 이런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겨자씨 전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신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는데요. 겨자씨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큰 거, 화려한 거, 재정적으로도 아주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는 이런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실제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게 되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재력과 제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때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단 한 사람, 두 사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한 철학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 세상을 계속 깨우게 되고 세상을 깨우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전략을 택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2000년 전에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 한 분이 2000년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겨자씨를 품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겨자씨를 품고, 그 겨자씨가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삭을 틔워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통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겨자씨 전략이라고 하는 그 겨자씨라고 하는 이 생명력을 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의 무게를 버텨내고 이겨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그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 함께 져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겨자씨 전략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지만 예수님의 어떤 사역 속에서 이 전략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독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역하시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됐죠. 신학을 하게 되면서 한 20-30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고 공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와, 진짜 예수님 대단하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종교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물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저에게도 종교 지도자고, 또 저에게도 참으로 많은 영적 무한한 영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자, 사회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봐도 예수님은 참으로 탁월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것도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여러 사역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예수님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경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꽤 오래전부터, 한 20, 30년 전부터 지속되는 이야기인데, 회사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이 뭐냐, 회사가 그 사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 집중력 있게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청에 다 응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일하신 곳은 바로 이 갈릴리 주변입니다. 특히 갈릴리의 서부 지역에서 많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도 오셔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주로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역 밖으로 나간 일이 이제 성경에 그래 많이 기록되진 않는데 한 두세 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경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이쪽 북쪽 편에 보면 두로라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잠시 다녀갔고 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두로 시돈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시리아의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2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당신 이방인 여인이죠.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이방인 여인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필요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설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놀랬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당신 믿음대로 당신 아이가 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일이 생겼어요. 이 사건이 이제 두로 시돈에서 유일하게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두로에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숨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로 지역에 숨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의 지역에 집중하셨고, 비록 예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 가지고 크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크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거기서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니까요.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유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신 거예요. 다 하실 수 있겠지만 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해도 시간은 모자릅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선택을 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유대인 지역, 이 지역을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일하신 사건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긴 한데요. 좀 길어도 우리 같이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매우 긴 성경 구절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평생 가장 긴 성경 구절을 읽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올해 가장 긴 성경 구절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길기 때문에 우리를 당혹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가 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귀신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군대가 들어갔다가 나오고요. 이 군대가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사실 돼지가 물에 들어가면요 둥둥 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돼지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빠져 죽냐 과학적으로 틀렸다 그러는데요. 돼지 한번 뛰어봐 보십시오. 진짜 둥둥 뜹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빠져 죽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좀 곤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당대에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과학적으로 쓰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 성경 구절에 오늘 이제 뭐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약간 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세계관이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닫힌 세계관이란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실제로 이 초자연적인 존재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 세상의 학문의 근저에 이러한 닫힌 세계관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떠냐면 이 열린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세계관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우리의 자연적인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다고 믿는 것이 열린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그 오늘날의 심리학이나 의학이나 그 밖에 모든 과학들이 이 열린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미신처럼 여겨졌고, 물론 우리의 지성사를 다 지금 이야기할 수 없지만 비과학적이다라는 사고를 갖게 했고,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측 가능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기조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풍조 때문에 이 닫힌 세계관으로 과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뭐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도 카운슬러들도 설명을 잘 못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근데 이 초자연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 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성경 자체도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지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닫힌 세계관, 뭐 열린 세계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의 핵심에 서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살았냐면요,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유리돼서 소외되어 가지고 무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는 옷을 벗고 있었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하면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고, 또 소리 지르고 있었고, 때때로 그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광야로 막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둬두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쇠사슬까지 끊어버리고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황폐할 수 없이 망가져 있는 상태까지 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보다 더 황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폐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아주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극적인 요소를 우리가 조금만 잘 다듬어 보면 실제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멀리하고 유리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해하고, 이거는 게으름과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 소리 지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에게 아주 대표적인, 그것이 극악하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변해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35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옷을 입고, 당연하죠, 제정신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제정신이 되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분명히 제정신이 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은 유대인 지역의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 땅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던 나를 회복시켰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진짜 당신의 신발끈이라도 메어드리고 발이라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그 사람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을 봐라. 그 사람 쭉 달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나의 능력이 이렇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나 따라오지 마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한 일을 네가 얘기해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까 얘기했던 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데카가 10이란 뜻이고요. 볼리가 폴리스, 마을,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게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 지역에 이 사람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사역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집중하셨고 유대인 지경에 밖에 나와가지고 일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바로 여기 이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데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사람 남겨놓았느냐? 겨자씨를 거기에 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그들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일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딱 한 가지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을 완전하게 한 사람이 이방인을 변화시켜 놓고 그 사람을 거기에 남겨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겨자씨 심으신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에니그마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가 부활했나 하는 거고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나 이거 수수께끼예요. 아직 못 푸는 거죠.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이게 성경 읽다가 진짜 재미없게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잘 모르면 하나님이니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났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 가지 차원들이 모여 있는데 초대교회에 몇천 명씩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이런 역사는 단순히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원래 이 사람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곳저곳에 겨자씨를 뿌려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때가 되어가지고 발화하고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3년 동안 계속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뭐 세상의 구조나 조직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 변화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징검다리가 되어주듯이 디딤돌이 되어주듯이 계단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겨자씨 날리기, 겨자씨 뿌리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를 여기저기다가 뿌리십니다. 흩날리십니다. 한 개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이 진실되게 변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 이야기하지 않고요. 진실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이 귀신 들었던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지만 너네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 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포기한 사람이죠. 부모도 두 손 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공동묘지에 갖다 버린 사람이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황폐해져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포기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미 포기한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했어요. 바로 여기에 이제 파워가 있는 거죠. 누가 변화시킨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39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이 한 구절에 보면 두 개의 이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매우 비교적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학을 공부하신다든지 또는 뭐 성경을 같이 공부하거나 어떤 해석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읽고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 사이에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만 얘기하지 않죠? 온 읍내에, 온 동네에, 성내에 가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다 이야기하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낱낱이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더 강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일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기 집에 영향을 주고, 아니 자기 집 사람들에게만 알렸어요? 아니죠. 자기 주변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공동묘지 가면 거기 지나가면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 큰일 나.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된 거죠. 이 변화된 것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더 놀라운 것은 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을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일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그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가 그냥 성자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사람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예수께서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이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이상관념이나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는 인격적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요. 그 변화 속에 자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자꾸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겨자씨를 품은 사람들은요,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자기 운명이 바뀌어요. 변화하면 가장 내가 먼저 놀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죠. 윤종신 씨의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악도 듣고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노래, 샤워할 때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이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매일 이렇다면 이 세상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변화진 사람은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기도 놀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도 놀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나에게도 이 세상이 지독하고 힘들었고 모질었는데 살만하구나 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겨자씨를 품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예수님이 심어놓으신 겨자씨인 이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의 겨자씨가 삭을 틔워서 우리에게 겨자씨가 뿌려졌고 우리가 그 겨자씨를 품고 이제 삭을 틔워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됨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변화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누림의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